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그분이 부활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분이 따로 부활하고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을 때에 나도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축제요 감사로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활절 감사와 기쁨을 나누기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아픔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당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곧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제목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들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저들을 끊으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요,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기 위하여서 부활을 하기 위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이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권을 찾고 그리고 이제 억눌렸던 그곳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시아 구원자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표면적으로 나는 구원자를,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이 곤고한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탈출할 수 있겠는가, 이 억압 가운데서 묶여있는 삶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질병과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고를 감당할 그 메시아를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소망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그 메시아가 옴에 있어서 그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어떠한 모습 가운데 그를 세우게 되었습니까? 그 사울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주 빼어나고 준엄한 사람이요, 그리고 준수한 사람이요, 또 그의 가정은 어떻게 많은 가정들 가운데에 아주 어떻습니까?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그리고 키가 어깨만큼 한자나 더 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였어요. 저런 정도의 사람이 돼야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구나, 저 정도 돼야지만이 우리의 왕이 되겠구나 라고 사람들을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됐구나 하면서 왕의 만세를 모든 사람들이 외쳤던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그분, 그리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어떠한 모습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사울이라고 하는 왕보다도 더 화려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구나, 촉봐도 알만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야 되겠지만 정작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말씀 5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 되시며 오심의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족과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나씩 시행해 나가는 가운데에 많은 이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나 여호와의 팔이, 그 여호와의 능력의 힘이, 그 표적들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면서 아무도 그 여호와의 능력을 그들은 어떻게 수용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5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라고 하면서 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왔는가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왔다고 하는 거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떠한 모습이냐면 우리가 나무를 자르게 되면 구루토기가 남지 않습니까? 그 구루토기가 남아있는데 그 해는 죽은 것 같아도 그 다음에 되면은 그 옆에서 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제가 뒤에 나무를 베고 그 나무를 없애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무를 베고 나서 그 다음에 순 나는 것을 그냥 발로 이겨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순이 다 제거되고 그 다음엔 그 나무가 그냥 죽어버려요. 이렇게 아무런 볼품이 없고 그리고 그루터기에서 난 그 나무의 순들은 어떠한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한 순모로 오실 뿐만 아니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라고 하면서 여러분 마른 땅, 메마른 동상 같은 그곳에서 자라는 풀과 곡식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저게 언제 커서 열매를 맺을까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점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메시아요 모든 인류의 왕제로서 왔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5장 2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신하고 예루살렘으로 호적을 하러 올라올 때에 그만 애를 낳게 되고 그래서 그 낳은 아기를 말 위에 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할 왕이요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작 정말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그 나라에서 살도록 하기 위한 그 왕이 오셔야 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또 배척을 하고 또 멸시하면서 본인은 또한 고난을 당하였죠.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고 하는 것은 마치 누구를 보듯 하느냐 하면 당시에 문둥 환자를 보는 듯한 것입니다. 문둥 환자를 한센병자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문둥 환자들은 격리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들이 지나갈 때에 피하고 그가 스스로 나는 문둥 환자라고 외치면서 입을 가리고 다녀했던 겁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하면서 같은 사람 무리 속에서 합류하고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사람을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어떻게 고개를 돌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왜 하필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지 아니하면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그런 수모와 멸시와 천대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면 안 됐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를 모욕하였는지, 그리고 그를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오늘 4절 말씀에 말하고 있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울의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조롱하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왜 거기에서 매여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곳에 매달려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손가락질 받는 그 강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하나님이라면서 구원자라고 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릴 수 있는가? 저는 분명히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거느라고 하면서 양 같다는 말은 뭡니까? 목자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양떼에서 벗어나서 혼자 방황하는 유래하는 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요, 모든 사람들이 그릇된 사상과 지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메시아가 온 것을 어떻게 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보아온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눈에 보암직한 것이고 또 먹음직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시각이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시편 14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면서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눈이 멀어져 있고 들을 귀가 멀어져 있는 상태로서 참다운 것을 듣지 못하고
참다운 것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로마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면서 당시 그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선하지 아니하고 악으로 가려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릇된 사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4절에 보면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은 바로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의 죄요 모든 인생들의 질고를 담당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누가 대신 값을 치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죄를 범하면 부모가 가서 죄값을 치를 수 없잖아요. 그 누구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본인이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그것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 의하여서 죄를 감당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면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분은 누명을 쓰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때에 심판한 사람들이 오판을 하신 겁니까?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명을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에 심판하는 사람들이 오판을 해서 그의 죄를 잘못 판단을 하고 죄를 잘못 적용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명을 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심판자들이 잘못 판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했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판을 하여서 또는 누명을 써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죄를 짊어지고 그분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죄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과 곤욕을 당하면서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누가 저 메시아가 저렇게 처형당하는 것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어느 사람도 그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에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저 메시아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는가?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에 처형을 당할 때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모든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그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루시기를 성취하시기를 원하는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5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고 말씀하세요. 그 평화가 어떤 평화인 줄 아십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평화를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평안과 화평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화평이요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저와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의 그 원수 되었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망에 매여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글자 앞에 모든 사람들은 매달려 있으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렴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질고를 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화를 얻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곧 회복의 상징인 거죠.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치무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병을 낫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고 은혜이구나.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회복되어진 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그 길이 막혀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신 그 순간에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그리고 마음껏 우리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회복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어느 때로라도 그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때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죄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습들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들을 닳고 출초하면 출초낼수록 냄새가 풍기는 그런 삶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저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악된 모습들을 들춰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제거되거나 사라지진 않았어요. 예수 때의 보혈의 피로 덮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그것이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늘 항상 덮여있는 그것이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또다시 고개를 들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본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그가 상함을, 또 그 상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취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당하심은 많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처럼 누가 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어느 한 사람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그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도말되리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나 그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노진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그 일을 준비하시겠다. 이제는 우리가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 이전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 해야 될 일들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셔야 되는 것이고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일을 세상에 누가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고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성취하였음을 깨닫고 구원에 의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